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게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 언약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성입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10개를 사랑했는데 당신은 5개만 사랑해도 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10개를 사랑했으니까 10개를 다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왜 질투할까요? 나만 사랑하지 않고 딴 거 함께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이 사랑을 요구할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부닥쳐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기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직연하신 하나님이 그 지지를 속삭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선정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주님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주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삶을 이간질시켜요.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놀란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도 이런 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든 것이 그것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지게 만들었죠? 성막을 지어라. 그것은 뭐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서 현장을 승리해라. 그리고는 매주일마다 만나게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속죄를 만들고 계속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새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과 맥주일과 수장절의 절기를 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애굽 땅 멸망 상태 속에서 하나님 없는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광야를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너희 광야를 걸은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내 모든 준비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으로서 너희들은 창세 들어갈 그 나라가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너희 배경, 하나님의 보호자가 너희 배경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해라. 우리 헌신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왜 헌금 드리고 우리가 왜 헌신하나요? 우리는 세상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왜 부모를 왜 공경하나요? 바로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뭘 할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주를 그분께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축복하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어느 장로님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딱 보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아들한테는 야,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판검 사라. 그놈보다 조금 공부 못하는 놈한테는 야, 너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라. 공부 제일 못하는 아들 하나 있어서요. 너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해라.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건 내가 어디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그 장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가 안 되게 되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될까요? 2순위, 3순위 되면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영광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 언약에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걸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계속 예배 살아가던 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각인된 것인가? 참이 잘 안 되져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10년 다녔으면 10년 동안 복음 메시지 매주 들었어요. 20년 다녔으면 20년 동안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 증거도 해요. 예수 영접도 시켜요. 근데 뭐는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부분들이 오직으로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가 맺혀져요. 복음으로 체질된 그대로 내 인생에 하는 축복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거든. 이게 수없이 복음에서 들었는데 이거 오직이 안 되지는 것이거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인가? 이들은 수많은 예배와 절기를 지켰어요. 아예 예배 드린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게 안 바뀌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가 안 되지는 거거든.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뭘 깨닫게 만드셨나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 통하여서 세계 살리는 세상 국가를 삼았던 것처럼 바로 종말이 가까운 이와 같은 세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 들고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수없이 복음을 듣고서도 실제로 내가 삶 자체가 이 복음을 못 누려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로 속국된 것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뭐가 안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안 된 것이란 말이거든요. 내 속에 잘못 각인되는 부분들, 복음의 가시관이 바꾸지 않게 되지면 여전히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더 사랑할까요? 세상 것 사람도 사랑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지는 밑바닥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파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잘 안 바뀌시거든요. 오직 그리도 언약 잡는 거 쉬워요. 여러분 속에 암덩어리 안 넣으면 24시 하나님 악마하게 돼 있어. 24시 여러분들이 각인 바뀌도록 자연스럽게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 바벨론 나라에 파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가지고 각인 바꾸려고, 우리 체질을 바꾸려고. 성도들에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지는 거 왜 줄까요? 바꾸는 기회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짜든지 진짜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니면 아주 그냥 별 볼륨을 걸어서 서일반 인생이든지 하나님 쓰신 그릇들마다 이름의 렘터를 다 보세요. 왜 그들이 고난의 과정 그처럼 만든 것인가? 이유 다른 하나입니다. 오직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 하는 쓰신 그릇 만들어 나가지잖아요. 우리는 고난 통해서 만약에 갱신된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자체가 바로 사도행 1장에 주신 방법들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 이거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것인가?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을 왜 파시는 것인가? 하나님 집중하라고. 억지로 다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서 집중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집중할 때에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가?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바벨론에 파신 것은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각인 체질 뿌리 바꾸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출 바벨론의 과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온 땅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을까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고는. 이 과정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고는. 이거 보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이 뭘 보았나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모습 아닙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이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복음 듣고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성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 자체가 사실 전도라. 내가 복음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왜 준 것인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계 살림을 선배하게 만들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복음 되게 만든 것인가? 이 삶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망가뜨리는 그 일들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무너뜨리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그럼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복음 가진 참 좋은 교회, 복음 가진 성도들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결단하고 집중해서 영적 삶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도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약속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별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다고 오늘 1절 말씀 이야기를 하지요. 벨과 너보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수호신입니다. 그 벨신은 당시 중동 지방의 최고의 신을 벨신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무슬림에서는 최고신을 뭐라고 부르죠? 알라가 최고신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벨이 바로 알라 정도로 보시면 되어져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표현하기도 하고 히랍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신을 그대로 옮겨가서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벨신이에요. 너보는 누군가 하면 그 벨신의 아들이 너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너부갓네살 이야기하는 것은
너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신다는 뜻 자체가 너부갓네살이거든. 너부사라단이란 말 자체는 너부는 자손을 지웠다거든.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바로 그 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벨이 왕을 보호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왕들과 귀족 이름 속에 뭘 집어넣는 것인가? 그 자기 성령 신의 이름을 집어 넣어서 이름을 만드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야, 요시야, 히스기야. 그 야가 눈 가면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다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데 다니엘서 3장 보면 도라 평지에 거대한 30m가 되어지는 너보 신상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 신상을 왜 세우는 건가? 바로 이 신이 우리 바벨론 나라를 강성케 만든 바로 그 신이라고 신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이사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사건도 일어나죠. 자, 그럼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불안하고 막 너무 힘든 식은땀 흘리면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 불러서 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잊어버렸는데 너무 내가 그 꿈을 꾸어서 내가 온몸이 땀이 젖을 만큼 너무나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 그냥. 아니 그러니까 박사하는 이야기들이 아니 무슨 꿈을 꾸는지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꿈 해석을 알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그동안에 너희들이 최고 연봉 받아 먹고 앉아가지고 그 꿈도 해석을 못해? 이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고요. 그 박사 중에 다니엘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장면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뱃은 노스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허벅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흙과 철로 섞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치니까 이제 그 신상이 다 무너지는 그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머리 되어지는 황금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 바로 당신 나라입니다 하고서 설명을 하죠.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 파괴되게 되어지는 그게 상징적 의미를 했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최대의 왕국을 우리는 바벨론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바벨탑이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의 시작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이 올라갔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과학을 자랑했던 그 세력들, 그게 바벨탑이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징적으로 바로
이 바벨론을 뭐로 표현하죠? 귀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걸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표해서 뭐로 표현하는 것인가? 바벨론으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3단체, 바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대단한 이들이 강성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를 사실 건설하는 겁니다. 초강대국을 건설하는데 이 바벨론을 이사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사한 나라로 표현을 합니다.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너부갓 왕이 착각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바벨론을 강성했는데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흑암의 세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사람 다리오가 날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이 뭐한 이유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있어요. 은그릇들이 있다고요. 이걸 갖고 와가지고 만재 백관들과 함께 그걸 술잔 삼아가지고 자기 신 벨과 너보를 찬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냥. 그 밤에 그 나라가 고레스왕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우상 국가들을 왕성한 번성케도 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적당히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시편 37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그 실제가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우상 숭배하는데도 남을 죽이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돼요. 그거 보면 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서인밖에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온 땅에 유화가 참되심을 증거하는 회개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일생 형통을 보고서 속지 말고 그들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강대국은 바로 사단의 종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치니까 사단의 종된 강대국의 노예가 되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성이 강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다고 말해요. 근데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속에 들어가기를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 바로왕이 무너진 것인가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일어나기를 되었을 때. 언제 블레셋이 일어난 것인가요? 사무엘과 다윗의 손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언제 아람의 역사 일어나졌나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언제 바빌론 역사 일어나는 것인가요? 다니엘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신자가 언약 놓치면 불시자의 종로를 하게 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언약자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빌론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살린 일들에 내 인생을 선밖에 만드시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통치하러 불러주었는데 사단에 속고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하던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누군가요? 그게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건져 구원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고. 오늘 불렀던 찬송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여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서 이 춤을 누르신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신부는 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 뭘 요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일되게 만들어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인되어서 나가서 한 시대를 사는 일들을 쓰임받도록 사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신 것인가? 바로 이 미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를 사실은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을 하지요. 오늘 46장 3절 4절을 보면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와요. 우리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겼을 때 가장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게 되었을 때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내다 쫓아야거든.
주에서 이렇게 날 사랑하니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정말 이 사랑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큼 사실은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하죠. 베스테가 나무로 네가 안겼고 태어나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표현하겠을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다음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지만은 하나님 목적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길 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양조동 박사가 작시했고 이홍률 박사가 작곡한 곡들이 있죠. 그냥 나실 때 결혼 다 이되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에 닿도록 고생하시니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려 어머니 이성은 한이 없을 것이라고.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양조 박사는 어릴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사고치고 병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 다 욕하고 버려도 부모는 못 버려요. 마찬가지로 사는 성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속을 썩히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 자녀에게 하나님 더 관심을 가져요.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실패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아줄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인가? 조건이 없어요. 왜 사랑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그냥 결론 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다. 인간 사랑은 전부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가? 조건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은 내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날 쳐다봐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날 뭐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조건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인가? 너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핑계 만들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라고. 전도와 선교는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선교예요. 전도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거 축복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전도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뭐 일어나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어진 바 되지는 것.
이 사랑 체험하는 것. 사실 이게 사실 최고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온약 잡고 하나님 앞에 뭐하면 집중하면 하나님 이 사랑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사랑에서 거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온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 같이 이 종말에 가까운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흑암 문화, 흑암 경쟁가 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적당히 쓰시려고 사용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에 저희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 조건 없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